누구의 공덕인가? 누구의 죄업인가?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본각입니다. 오늘도 법구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누구의 공덕인가 누구의 죄업인가 이런 소주제를 달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불교 조동종의 계산조인 도원선사께서는 중국에 가서 법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오셔서 그 일본 조동종의 그 시조가 되신 그런 어른이신데요. 이분은 1200에서 1253년 생월연대를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중국으로, 지금은 이제 세계로 유학을 떠납니다만 옛날에는 신라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중국에 가서 많은 그 법을 구하는 구법성들의 활동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구법성들은 그때는 뭐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가 상선, 무역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서 신라나 고려를 들려서 일본에 가서 다시 물건들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건 이제 무역선이고, 구법성 스님들도 역시 그 배를 타시고 어렵게 이제 중국으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러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도원선사가 중국에 도착해서 또 거기 가면은 상륙 허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며칠간 이렇게 배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기 천동산 여정선사, 굉장히 이제 그 도원선사의 스승으로 기록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천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무역선에 그 대중공양할 물건들을 이제 사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된 물건이 아마 그 일본에서는 표고버섯이 굉장히 그때는 기중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동산에 대중이 많이 사시니까 육식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을 사러 오셨는데, 젊은 도원선사가 이렇게 그 노승에 하시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정선사는 그때 벌써 막 백발이 아주 만연한 그런 이제 노인이셨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고 이 물건 저 물건을 보시다가 이제 포고버섯 뭐 그 외에 이제 기록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등짐을 지고 또 다시, 그때는 뭐 타는 것도 없으니까 천동산서부터 아마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걸어 내려와서 노인이 장을 봐가지고 또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도원선사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가 듣기로 천동산에는 많은 젊은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노스님께서 여기까지 이 먼 그 바다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장을 보고 가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싣고 가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발이 그 성성한 여정선사께서 휙 돌아다 보시면서, 나는 오늘 대중을 위해서 내가 장을 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중을 위해서 오늘 짓는, 걸어와서 짐을 지고 또 돌아가는 이 공덕은 나의 공덕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모든 수행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줄까 해서 내가 왔고, 젊은 스님들이 그 천동산에서 수행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공덕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전해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내 공덕이고, 젊은이들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공덕이다. 그러니까 서로 섞을 필요도 없고, 또 왜 노인이 오셔서 이럽니까? 이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서는 유유히 그 짐을 다 지고 천동산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도원선사도 굉장히 그 정법 안정을 쭉 지으신 걸 보면 뭐 대단한 그런 선사이시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도원선사가 상륙 허가를 받고 그래서 1차로 그 천동선 수행처를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여정선사는 굉장히 수참다운 수행자로 많은 사람, 젊은 수행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스승이셨어요. 그때 이제 도원선사도 그 여정선사라면 그런 마음으로 찾아뵙겠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서는 이제 배에서 한번 뵀으니까 더 이제 친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법을 묻습니다. 불교의 대의, 지금 제가 저 일본에서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불법의 대의를 찾아서 왔습니다. 큰 뜻, 그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정선사가 묵묵히 계시다가 안행비직이니라 그러셔요. 이 안행비직이라는 말은 눈은 옆으로 뻗쳐 있고 코는 수직으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눈이 수직으로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눈은 옆으로 비쳐 있고 코는 수직으로 있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이 말씀은 도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곳에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창을 보러 가는 데 있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데 있고 정말 평범하게 일상 속에 밥 한 그릇을 잘 먹는데 거기에 도가 있고 그 밥을 남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는 거기에 도가 있고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는데 거기에 도가 있고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을 의지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러 오시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드린 거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한 번은 여정선사를 배 위에서 봤을 때 내가 짓는 공덕은 내 공덕이고 남이 짓는 공덕은 그들의 공덕이다. 그리고 오늘 다시 천동산에 올라가서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할 때 안행비직이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공덕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평범한 대의, 불교의 진리를 찾아서 나와 불법의 대의가 합일되는 것도 나의 행위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남이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나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도를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공덕을 이루어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이런 그 반복되는 행위를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원인이 시작이 되어서 그게 반복이 되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짓는 공덕이 한 번 짓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착한 일 한두 번은 누구든지 하거든요. 착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끝없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악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지옥을 갔다가 극락을 갔다가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다, 불법을 배운다 하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극락의 그러한 그 편안함, 극락의 그 모든 온갖 공덕을 불교는 자리이타예요. 나만 좋아갖고 좋은 데에 앉아있으면 그건 그냥 소승, 자기만 위한 거. 그거는 참다운 불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보살의 경지 모두를 다 함께 극락으로 그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그 공덕을 짓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지금 습관이다, 업이다, 반복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더 길게 보면 저 전생사에서 보면 수겁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옛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축적된 아주 묵은 그런 업이 이제 수겁이에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부터 원인을 찾아서 어느 쪽으로 내가 행동할 거냐. 근데 지금서부터가 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과거에서부터
그걸 수겁이라 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직종을 갖는 걸 업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현생에 내가 선택한 내 직종, 업종도 고치기, 바꾸기 어려워요. 뭐 고친다면 바꾸기 어려운데 그 전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수겁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핵심은 무엇에 근원이 있느냐를 찾고 그것이 잘못된 수겁이면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현재 정말 우리 천동여정선사가 자기의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하듯이 자기 마음가짐서부터 공덕의 삶으로 이제 바꿔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겁을 고치는 데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의 기도가 제일이고, 그리고 그 나의 그 현재의 공덕의 행위를 이어가는 데는 발원, 원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또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 업장 중생이라서 탐욕이 많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에게 이익 보려고 하지 손해 보려고 하면 바보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이익 보려고 아둥바둥 할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스님 말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실 텐데 막 이익을 보면 좋아요. 좋지만 막 어렵게 나만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좀 버리자. 그것이 과도하면은 탐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다투고 막 이렇게 힘든 것은 탐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많은 말씀들이 다 탐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공덕을 짓는 것. 그리고 그 공덕이 이어지도록 원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자. 굉장히 쉬운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특히 이제 도원선사와 여정선사의 그 대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들으시고 저도 그렇고 뭐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법구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나부터 좀 손해보고 나부터 좀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실천해보자, 이러시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원력이다,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욕심에 살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좀 끌려가요. 그럴 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에 눈 뜨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지속시켜가는 것은 원력의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법구경을 통해서 그런 일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셔요. 고맙습니다. 붓다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붓다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